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 말씀부터 11절 말씀까지 저와 여러분이 다 함께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 말씀부터입니다. 1절 말씀부터 다 같이 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가나에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요즘의 세상을 바라보면, 이 나라를 바라보면 여러 가지로 많이 불안해하죠. 이 대한민국 사람들은 믿음이 좋은 건지 감각이 둔한 건지 해외에서는 난리예요. 해외에서는 지금 전쟁이 난해 북한의 여러 가지 상황이 난리인데 우린 여전히 태평합니다. 믿음이 좋은 건지 아니면 워낙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해서 마음이 둔해진 건지 하여튼 분간은 안 갔지만 그저 호들갑 떨지 않고 차분하게 지내는 건 좋은 것 같아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잖아요. 세상은 언제나 우리에게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왜요? 우린 예수님을 믿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세상에 속했으면 세상이 세상의 것을 사랑할 터인데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환난을 만날 것이다. 그러나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요즘 벌어지는 이 북한의 여러 가지 문제, 또 차별금지법의 문제, 인천의 모슬렘 대학이 들어오는 여러 가지 많은 그런 문제, 외형적으로 그런 많은 문제들이 생기지만 우리가 이 민족 속에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손, 우리가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것을 우린 믿고 그것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그래야 우리가 불안해하지 않고, 우린 이 세상 속에서, 이 나라 속에서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세운 교회인데요. 이 교회 구성원들이 많은 초신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들이 예수님을 믿긴 믿었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척과 가족들에게 둘러싸여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척과 가족들이 그들을 핍박하면서 예수님을 믿지 마라, 막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했고 그 교회가 세워졌지만 바울 사도의 마음속에 염려와 근심이 생겼습니다. 과연 그들이 그런 핍박 속에서 믿음을 잘 지켜낼 거냐, 그게 염려돼서 이 서신을 쓰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유대인들 가운데 소수의 무리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또 그 유대인들도 이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들에게 핍박하기 시작한 거죠. 과연 그들도 믿음을 지켜낼 수 있을 건가?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 속에 우린 세상이 점점 더 주님 오실 대로 간다고 하면 세상이 우리에게 점점 더 악해져 가고 적대적이고 세상이 점점 더 우리를 핍박할 건데 그 가운데서 우린 어떻게 해야 우리가 믿음을 지켜내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끝까지 살아갈 수 있느냐, 그걸 우리에게 오늘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면서 격려하면서 또 이 권면하는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3절에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상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리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이 그들은 아까 말했죠. 그 믿지 않기 때문에 믿는 그 가족들을 핍박하는 그들, 예수님을 향해서 적대적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주의 날이 도적같이 임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렇지만 너희는 그렇지 않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변해가는 일들에 우리는 민감해할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며 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에게는 임신하는 여자에게 잉태하는 그 해산의 고통이 어느 순식간에 알지 못하는데 찾아오는 것처럼 그렇게 찾아오지만 우린 그렇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핍박 속에서 환난 속에서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있는 그들이 너희의 정체성이 뭐냐? 너희는 누구냐? 그 사도 바울이 그걸 가르치면서 그러므로 힘을 얻기를 원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5절의 말씀에 보면 3절에서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그런 고통이 그런 갑작스러운 환난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임하지만 5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다. 너희는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성격이 어떤 것인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어떤 사람이냐. 우린 이 본문 속에 낮에 속했고 빛에 속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점점 더 어두워져 갑니다. 세상은 점점 더 완악해져 갑니다. 세상은 점점 더 혼탁해져 갑니다. 세상은 점점 더 캄캄해져 갑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 세상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세상 속에 일어나는 일들 때문에 불안해하지 말고 세상 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우린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너희는 낮에 속했다, 너희는 빛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빛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은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생명을 받은 존재다. 언제나 태양은 생명을 살립니다. 빛이 생명을 키우죠. 화분을 하나 심어도 언제나 햇볕이 잘 드는 곳에 놔두어야 잘 자라고 생겨납니다. 그래서 너희는 지금 이 세상 속에 있지만, 너희는 지금 핍박과 환난 속에 있지만, 너희는 지금 많은 거짓 선지자들, 그래서 정말로 그런 잘못된 가르침들이 많이 일어나는 그런 시대 속에 있지만 너희는 거기에 속한 존재가 아니고 너희는 낮의 아들이다, 너희는 빛의 아들이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두움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두움에 다니자는 그 가는 바를 알지 못하느니라. 너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예수님 자신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에게 아직 잠시 동안 빛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예수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실 때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어라. 그러면 너희는 빛의 아들이 된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 잠시 동안 빛이 있을 동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생명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너희가 믿어야 된다. 오늘 이 본문에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너희는 결국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존재다. 그러므로 세상의 어두움이, 그러므로 세상의 사단의 세력이 너희를 어찌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린 이 본문의 말씀 속에 그 핍박 속에서도 그들은 믿음을 지켜내며 그들은 바울 사도가 기뻐할 만한 그런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되어졌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시대 속에 우린 세상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통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세상 일들에 영향받지 않고 하나님은 그 일들을 능히 이루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 때문에 우린 이 세상 속에서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음을 지키며 세상 속에 빛된 성도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도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두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는 어두움에 속한 자요, 하나님을 알고 구원받은 존재는 빛에 속한 자다. 정말로 어느 때 하나님의 심판, 어느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멸망, 어느 때 주의 재림이 임할지 그들은 전혀 알지 못하지만 너희는 빛에 속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정말로 우린 끊임없이 우리의 자신이 나는 하나님께 속한 존재, 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비춰주신 생명의 빛, 이것이 있으면 우리는 언제나 이 세상 속에서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세상이 멸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2장 5절 말씀에 보면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으면 그들에게 동방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같이 술객이 되며 이방인으로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의 빛으로 나오라. 지금 너희 속에는 이방 민족들, 우상을 섬기는 일들, 하나님의 백성하고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런 영적인 상태가 너희에게 있다. 그것을 해서고 하나님께로 나오고 하나님의 빛에 거하는 자만이 승리할 수 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린 세상 속에서 벌어지는 일들 속에 염려하지 않고 내가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며 내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내가 언제나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살고 있는가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면 이 어떤 세상 속에서도 지키시는 하나님, 어떤 세상 속에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깨닫고 발견하면 우리는 언제나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 겁니까? 대한민국의 정치, 대한민국의 권력, 이 세상, 이 대한민국의 물질의 풍성함, 그것이 언제까지 갈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만 우리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의 아들, 낮의 아들 삼으셨으니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죄악이 관영해서 멸망해가는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를 건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멸망하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노아를 건져내시죠.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관영하지만 하나님은 롯을 거기서 건져내십니다. 문제는 오늘 우리가 정말로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늘 언제나 하나님께로만 위로를 받고 힘을 얻는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의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이 점점 더 험해져 갈수록, 세상이 점점 더 악해져 갈수록 우린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인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우린 세상으로가 아니라 세상의 방법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나오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너희가 아무리 그런 핍박 속에 있어도, 너희가 아무리 그런 거짓된 교사들이 많이 나오는 그런 시대 속에 있지만 너희는 분명히 빛의 아들이다. 너희는 분명히 낮의 아들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 사실 때문에 고난과 핍박, 어려움을 이기며 그 말씀을 붙잡고 살면 승리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의 6절에 보면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빛의 아들이다. 너희는 낮의 아들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지라.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이 본문 속에 등장하는 또 다른 이들, 아까 평안하다, 안정하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는 그들, 오늘 이 본문 속에 다른 이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존재하잖아요. 하나님 없는 사람과 하나님 있는 사람, 우린 이미 하나님을 믿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건 잠자는 인생이라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지만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저와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권력을 추구하고 명예를 추구하고 세상 것들과 물질적인 것들로 내 힘을 삼으려고 애쓴다 할지라도 우린 그것을 본받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린 그것을 따라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린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다른 이들은 비그리스도인을 말합니다. 잔다 라고 하는 말은 선악을 구분하지 못하는 상태를 이르는 말입니다. 영혼과 구원에 대하여 무관심한 상태, 그런 상태를 잠자는 상태,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 없이 잠자는 상태, 그 사람들을 바라보고 그 사람들을 쫓아가고 그 사람들을 관심에 두지 말고 우리는 깨어 근신해야 된다.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본문 속에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옛날 이 개혁 성경에는 근신해라 그렇게 말하죠. 어쩌면 정신을 차린다 보다 근신한다는 말이 더 어울리는 것 같아요. 학교에서 잘못을 하면 정학, 아니면 정학 이전에 근신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책상을 저 복도에 갖다 놓고 내가 왜 그런 행동을 했는가 계속 생각해 봐요. 내가 어디서 그것이 잘못되었나? 내가 어디서 잘못돼서 그런 행동을 해서 지금 내가 다른 학생들과 같이 공부하지 못하고 여기서 내가 생각해야 되는가? 그게 근신이잖아요. 오늘 여러분 이 본문 속에서 근신은 술 취하지 말고 맑은 정신을 가지라,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도덕적으로 단정한 생활을 강조합니다. 세상이 점점 더 악해지면 점점 더 사람들의 삶이 문란해집니다. 정말로 점점 더 사람들이 문란해져요. 과학의 문명이 발달하면서 그렇게 되는 걸까요? 어쨌든 오늘 이 본문 속에 세상은 점점 더 문란해져 가고 세상은 점점 더 악해져 가지만 우린 그런 것들 속에서 우리의 자신을 구별하고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또한 여러분 이 본문 속에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각성과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망각하지 않는 겁니다. 영적인 각성, 나는 언제나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다. 나는 언제나 세상 사람들이 가진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다. 외모, 요즘의 시대는 매스컴의 시대요, TV의 시대야 외모 지상주의가 되죠. 물질 만능주의가 됐습니다. 잘생기면 최고고, 젊은이들 사이에 잘생기면 최고고, 조금 더 나이가 들면 돈이면 최고고, 조금 더 들면 권력이 최고인 그런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건 세상적인 관점, 그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가지는 그런 태도라는 거죠. 우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언제나 우린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적인 각성, 정말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내 삶을 들여다보고 있는가? 이것이 영적인 각성입니다. 이런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영적인 각성 없이 육체적인 감각과 인간적인 본능에 의해서 물질적인 것들을 추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세상에 속한 자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처럼 우리는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정말로 이 세상 온통 모든 사람들이 정말로 이 혼란한 일들로 정신이 혼미해질지라도 우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린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민족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붙잡으시고 우리의 개인뿐만 아니라 이 나라와 민족을 붙잡으시고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13장 36절에 보면 그가 홀련히 와서 너희의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이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 아니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홀련히 와서 너희의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해라.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영 주를 소망하는 믿음을 갖지 않고 여전히 세상적인 일들과 물질적인 일들, 하나님과 관계된 일들에 잠들어 있는
그런 태도로 주님을 맞지 말라는 거죠. 로마서 13장 11절 말씀에도 보면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점점 더 우리의 구원이 가까워져 있다. 점점 더 주의 재림이 가까워져 있다. 그래서 우리는 잠자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으로 향하는 우리의 마음과 태도를 늘 언제나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영적인 각성을 가지고 이 시대를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일들, 하나님은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실까? 지금 북한의 저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뭘까? 우린 깊이 생각하고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 나라와 민족이 물질적으로 풍요해지면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점점 더 줄어드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기도가 줄어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를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향한 내 영혼과 내 심령의 뜨거움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살면서 물질적인 풍요에 내 자신이 점점 더 스며들어서 내 감각이 하나님 보시기에 묻어져 있지는 않나,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0장 40절 말씀에 보면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두 사람이 맷돌을 갈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 오늘 여러분, 정말로 우린 이 시대 속에 세상과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과 상관없이 언제나 내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에, 언제나 주의 재림을 향한 소망으로 민감해서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발견하며 주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사람도 없이 누구나 다 주님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데려감을 당하는, 주와 동행하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잠자는 자들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존재가 아니다. 나는 언제나 깨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섭리를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인식 속에 더 깨어 기도하며 내 영혼을 더욱더 날카롭게 갈아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 속에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에 우리의 영혼이 민감하게 반응하며 성도로서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오늘 이 본문 11절에 보면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 우리와 함께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살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우리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라의 대통령이 뽑혀지면 각자가 전부가 그 대통령과 가까워지려고 많이 애쓰죠. 유명한 사람이 등장하면 그 유명한 사람과 가까워지려고 애씁니다. 가끔씩 TV에 등장하는 스타들이 지나가는 그 현장 속에 구름대같이 몰려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과연 그 사람이 뭔데 저렇게 집안 살림 다 내팽개치고 아니면 학교 공부 다 내팽개치고 그렇게 거기에 몰입할까? 그래도 겨우 손 한번 잡으면 다행이고 얼굴 한번 보는 것밖에 없는데, 그런데 여러분,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살기를 원하신대요. 천지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살지만, 육체를 가지고 시공간의 제약을 받고 이 세상에 살지만,
우린 이 세상으로 끝나버릴 인생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영원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속에 보면 이 본문 속에 우리를 위하여 주고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이 살게 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그리스도 자신의 생명을 내어줌으로써 얻게 된 생명의 부활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본능과 육신과 죄에 속해 있는 그런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를 아는 정말로 부활의 새 생명으로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썩어질 것들과 육신적인 것들을 바라보며 한평생 살다가 끝날 가치 없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들, 정말로 우리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종말론적인 삶은 언제나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고 언제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끝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이 믿음 속에 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 이제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왜요? 그럴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다는 거죠.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우리를 살리셔서 아까 말했던 정말로 본능적인 삶, 육신에 속한 삶, 물질에 속한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그런 성도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나와 함께 살기를 원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 창조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린 그 하나님과 함께 살면 우린 넉넉히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린 이 세상 속에서 잠시 당하는 고난,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영원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 그것 때문에 우린 세상 속에서, 핍박 속에서, 환난 속에서 우린 견디며 인내하며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나는 누구와 함께 살고 있는가? 우리가 전도지에 이렇게 보면, 전도하다 보면 당신은 누구와 함께 가고 계십니까? 그런 문구가 있어요. 당신은 누구와 함께 가고 있습니까? 나는 돈과 함께 열심히 가고 있습니다. 나는 아니면 권력을 쫓아서 열심히 가고 있습니다. 나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내 가족만 있으면 됩니다. 가족과 함께 가고 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이 우리 손잡고 함께 그곳으로 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내 시간과 내 생명과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가진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우린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이 본문 11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지 않아. 너희가 아무리 그런 핍박과 환난 속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신다.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정말로 너희는 하나님의 뜻대로 깨어있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본문 속에 그리스도의 신앙 안에서 어려운 형편과 처지에 있지만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격려하는 겁니다. 혼자 믿는 가정 속에서 많은 친척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박해하고 핍박하는 그 과정 속에서 또 다른 가정에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을 만나면 얼마나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겠어요.
그래서 우린 이 세상 속에서 고군분투하다가 정말로 어쩌면 피 흘리면서 사단과 전쟁하다가 하나님의 교회 속에서 서로 만나서 서로 영적인 기쁨을 나눌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린 만날 때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이 충만해져서 그 에너지로, 그 힘으로 또 세상을 향해서 나가며 세상을 이길 힘을 우리가 얻는다는 사실입니다. 어쨌든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이여, 우린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습니다. 우린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일들, 다른 일들, 다른 자들, 하나님 없이 사는 자들을 본받지 않고 늘 우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깨어 근신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를 영광의 자리에 세우신다는 사실, 이 위로의 말씀으로 우린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어둠의 세력과 싸우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선 자리에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내려오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세상은 점점 더 혼탁해져가 악해져 가지만 하나님, 분명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낮의 아들이요 빛의 아들로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깨달아 알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일들에 우리의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게 하시고 늘 깨어 기도하며 우리의 마음이 영적으로 민감해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볼 수 있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살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고집대로, 내 정력대로, 내 뜻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자신과 시간과 생명을 내어드리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성도의 삶을 살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